함께 읽은 나훔서 1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한 여호와의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인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고 묻고 있는 대상은 바로 그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 아수르가 꾀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무언가 악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침략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가리켜 여호와께 대하여 악을 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뉘앙스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그들이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계획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꾀하는 것,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이 밖으로 표현되는, 표출되는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건 세상 법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법이 규정하는 죄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그 악한 의도는 결코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죠? 세상 법은 마음의 죄는 다루지 않고 그걸 죄로 규정 안 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세상 법은 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의 개념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의 개념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죄의 개념에도 분명하게 구분되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있어서도 말과 행동도 죄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은 결과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죄의 뿌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사회법으로는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죄로 규정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로 규정하잖아요. 그게 신앙적인 죄의 개념과 일반적인 죄의 개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똑바로 구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의 개념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의 개념으로 삼으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 하나님은 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행동, 마음의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행동이 의지요. 내가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혹은
내 사욕의 마음을, 욕심의 마음을 품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선 아니에요. 이거 의 아니에요. 왜? 마음에는 틀리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면 그게 선이고 위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의 본질, 의의 본질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선해도 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의 본질은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 세상의 죄의 본질은 마음이 아니라 죄의 기준은 말과 행동. 그 차이를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이 마음의 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과 행동은 그건 죄에 대한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죄가 표현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본질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요. 마음이. 사람은 든대로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의 악을 품으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 도적질한 자, 살인자라고 말씀하냐.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만 가지고 의로우려고 하다가,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그럼 말과 행동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그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더 깊은 의미의 의가 뭐냐? 의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품어지는 생각, 그게 의로운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의 근거에서 행위가 나타날 때 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의롭게 경건하게 나타나는 말과 행위, 그거는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능력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우리 의지로서 우리의 행동으로 의를 나타내려고요. 하나님은 그걸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 이게 근거 동기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의로 여기지 않아요. 그 외식이란 말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생각이 다른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근본적으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 행동의 근거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어떤 생각에 준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냐 말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내 감정으로 나타내는, 내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과 행동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 다스려 주장하시는 마음과 생각 속에 의로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고 쉽게 나타나지고, 그 나타나지는 행동이 기쁨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에 없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마음에 있어도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있으면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까짓 거 얼마든지 극복한다고요. 여기서 마음이 즐거운데 뭐 힘든들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 찜질방 들어간데 뜨거운데 왜 버티고 있나 몰라. 왜? 마음으로 그렇게 머리로 아니까, 몸에 좋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도 참고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 접대한다고 뭐 사우나 가가지고 찜질방 거적대기 덮어쓰고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거적대기 안 덮고 들어가면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걸 덮었어야 돼. 그런데 뭐가 좋다고 들어가는지 몰라. 왜? 마음으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래 좋은 거야. 뜨거워도 참아야지. 돼요. 마음만 있어 보세요. 그게 바로 사람은 든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생각에 영혼의 소중한 가치 인식이 있어 보세요. 영혼에 유익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기꺼이 한다니까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농부의 심정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렇지만 가을에 풍성한 결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개의치 않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생활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위로 나타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능히 이겨요. 능히 극복해요. 육체는 힘들어도 마음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 즐거움, 기대와 소망, 보람, 이게 나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능히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 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영원 소중히 여기느냐, 가치 인식이 바르게 돼 있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 행동만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혹은 행동 가지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이용당하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똑바로 알면 행동을 다스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십니까? 그게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면 거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도 육신으로 연약하여 못할 때가 있지요. 그건 하나님이 기꺼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마음은 있는데 아직 육신이 약해서, 그래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건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마음이 없으면서 의로운 척하는 거, 그거 용서 없어요. 그건 오히려 더 악한 거예요. 그 외식이에요.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 차라리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다를 바에는 그냥 죄인이 나아. 그냥 속도 시커먼 게 나아. 세리와 청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네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죄의 표시 나는 거, 이건 속은 죄인인데 겉으로 의인인 척하는 거, 이게 하나는 더 심각한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행동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행동을 기준 삼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면 자연적으로 행동도 나와져요. 자연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겨요. 마음도 생기고요.
그럼 육체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요. 속에 기쁨이 있으면 됐어요. 아무리 뜨거운 데 들어가 있어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거적대기까지 들고 씌우고 들어가지. 기꺼이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죄는 말과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의 문제라니까. 이게 성경적인 영적 신앙적인 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도 없이 행동만 가지고 죄의 기준 삼고, 마음에도 없이 행동만 가지고 의의 기준 삼고, 그 자기가 조금 남보다 뭔가 행동만 조금 나으면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적 신앙의 죄의 기준과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의 구분이 명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 속에 마음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에서 때로 넘어져도 별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넘어진 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넘어진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후로 더 의도적으로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 왜? 네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외형에 치우치지 않아요. 외모 가지고 판단 안 해요. 외형 가지고 남들과 비교 안 해요. 뭘 비교합니까, 뭘. 외형 가지고는 인격적으로 성품 좋은 사람 많아요. 나보다 좋은 사람. 근데 믿음은 없어. 나는 성격은 인품은 개차반인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 그게 나아요. 근데 우리 중심 없이 외형만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동기를 보신다니까. 그런 면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행실로 보면 그거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의인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복을 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요, 마음. 동기, 중심.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됐다. 넘어져도 내가 붙잡아 일으켜줄게. 네가 연약해서 못하면 내가 때려서라도 너 할 수 있게 고쳐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너 마음만 주를 향해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가 행실로 뭐가 온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오직 부모밖에 모르는 거야.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비록 철 없어도 생각 없어도 자기밖에 몰라도 내 주님 없이 난 안 돼. 그러면 만들어가고 다듬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유가 다른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의식해야 되지요. 비교해야 되지요. 피곤해. 날마다 자기 혼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냥. 날마다 신앙생활 스무고개 하자고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봐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해서 늘 구하는 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했어요.
그럼 설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지 못할지라도요, 한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면 끝. 마음 편해. 마귀가 아무리 창수해도 왜 어쨌다고? 그게 나야. 본래 난데 뭐.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 뭐가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뭐가 고민이 되고 아니란 말입니다. 응? 아, 어린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꾸중 들었다고 어디 뭐 맨날 며칠 갑니까? 몇 분이나 가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중심만 돼보세요. 뭘 날마다 지 생각 속에 싸우느라고. 그 왜 그런 거냐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항상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시간 쏟고 앉았고 엉뚱한 데다 시선 관심 다 뺏기고 앉았고 중심만 똑바로 잡으라 이 말이에요. 중심만. 그럼 알아서 때 돼서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필요하면 다듬어 가시고 필요하면 때려서라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회개하면 돼.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면 돼. 뭘 고민해요 그거 가지고. 아, 그게 본래 나인데 뭘.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자책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집안에 지가 날마다 걸려 넘어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에 있다.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주장하는가다.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마음의 싸움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서의 말씀처럼. 마음 지키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사탄 마귀에게 까불림 당해가지고 속심령이 날마다 그냥 괴로움에 그냥 날마다 그냥 두려움에 날마다 그냥 울고 웃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자책했다가 비교했다가 뭐 했다가 교만했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귀가 육신으로 까불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마음으로 까불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음으로. 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곧 우리의 신약적으로 번역하면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거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그 말씀은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기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엉뚱한 거 기도하느라고 헛힘쓰고 앉았고 엉뚱한 거 기도하느라고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좀 깊은 의미가 되고 너무 냉철하게 너무 우리 표현하는 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구하고 앉았으면 그게 중원부원하는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환경에 처한 것만 가지고 엉뚱한 생각 속에 싸움하느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환난 환경에도 평안이 있고요 위로와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신앙생활이 돼야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서 평안을 진짜 맛보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맛봐도 꼭 육신에 뭐 잘되고 편안하고 뭐 좀 아무 일 없는 걸로 평안을 맛보려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는
영으로 편안함을 맛보면 육신은 자연적으로 영을 따라서, 마음이 변하면 따라서 환경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때가 되면 이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환경으로나 변하려고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생각을 누가 다스려 주장하게 하느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안 돼요. 내 생각.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생각 뺏기면 날마다 그냥 울었다가 웃었다가 날마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정말 힘들어. 아주 심령이 곤 거예요.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갔다가 금방 웃었다가 조금 지나면 울었다가 금방 신났다가 조금 지나면 풀이 푹 죽었다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환경의 영향을 안 받아요. 어떤 환경에도 다 우리 신앙의 유익이 돼버리지. 복 주시면 복 주시는 대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 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 주시면 그걸로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감사하고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야 본래 내 모습인데 뭘 내가 그거 가지고 뭘 낙심하고 할 게 뭐 있어요? 그 본래 나인데 뭘 본래 난데 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뭘 비교가 되냐고요? 나는 난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자식 아브라함처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드릴 수 있냐? 아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드려 제물로 드립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 아브라함처럼 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도 모세처럼 좀 능력 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인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너 모세처럼 되기 원하냐? 그럼 너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에 자기 동족들을 학대하며 노역시키는 감독자를 죽여서 땅에 묻은 것처럼 너 그렇게 사람 죽여서 안매장할 수 있겠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너 모세처럼 될 수 없다. 그럼 하나님 나 엘리야처럼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800명의 우상신들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겨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는 능력처럼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너 그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800명 다 칼로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냐? 나 못합니다. 너 그럼 엘리야처럼 될 수 없다. 부흥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 그럼 하나님 나 누구처럼 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너처럼 되거라. 뭘 남과 비교합니까? 뭘 남만큼 되려고 그럽니까? 나만큼이요, 내 그릇만큼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큼이요,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이요, 그것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뭘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져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항상 우리 속의 마음의 동기가 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의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